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4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84장입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집중해서 내지는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게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그때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종종 마태는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그 장소나 시간에 따른 그런 효과로 그때라고 하는 때를 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세례요한이 잡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지를 요단에서부터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옮깁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디서 들어보던 얘기죠. 세례요한이 선포하던 그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사역지를 옮깁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의 패턴도 스타일도 바꿔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처음에 하시는 일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에 시몬 그리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름이 다양하잖아요. 여기서도 베드로라 하는 시몬, 게바라고 하는 이름도 또 있어요.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고 그리고 시몬은 히브리 사람으로 가지고 있던 이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게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베드로와 같은 바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의 문화권이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권 그리고 아람권이 함께 혼재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받은 첫 번째 제자들이 변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어부로 나타납니다. 물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어업을 해서 먹고 살았지만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 출신 배경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불렀냐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신 분이 그분의 일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사야서에 보면 종의 노래가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4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를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잡으시고 보호하시고 세우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시는 분에 합당하게 응답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당신의 손으로 붙잡고 보호하시고 권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달란트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도 도와주시는, 세우시는, 그래서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하찮은 문제, 아니 우리의 존재, 우리의 학벌, 내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스펙, 이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붙잡고 보호하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단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두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를 불렀을 때도, 요한과 야고보를 불렀을 때도 반응이 이렇습니다. 20절과 22절을 보면 그들이 곧 배 그물과 그물을 버리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서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의 제자도 있잖아요. 제자도 속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세상의 제자는 그렇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 또한 그분의 길을 같이 가고 그분의 하는 일을 하고 그분과 같이 사는 것,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따라 나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배우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군데 성경을 보실까요? 성경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과 병든 자를 고치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33년간의 사역을 총망라해서 총정리하고 요약하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가르침, 천국 복음 전파함, 그리고 나가서 약한 자를,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겁니다. 첫째 뭐라고요? 두루 다니시며. 그렇습니다. 두루 다녀야 합니다. 이것은 나에 있는 테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의 관념의 틀을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이 근거지를 벗어나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처럼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 나사렛에서가 아니라 이제 가버나움에서 또한 갈릴리에서 두루 다니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아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념과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고 그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육이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물론 DNA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백지 상태로 태어나죠. 거기에 무엇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 그림이 달라지는 것처럼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갑니다. 사람이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합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어떤 환경이 사람이 없는 가운데 동물과 같이 있었다. 그러면 직립보행을 하지 않고 네 발로 길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깁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육이 없으면 견고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교육이 중요합니다. 가정교육이 중요합니다. 사회교육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 교육, 종교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조기교육 합니다. 태아교육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 교육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복음을 선포함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지금의 현재에 있어서 하는 일,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디모데서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포하라고 합니다. 119 전도 운동을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요? 한 1년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시더라. 치유의 사역입니다. 물론 병든 자를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완전한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상실하고 아파하는 약해진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역,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존재 의미이기도 합니다. 약한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회복시키는 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교육, 선교, 그리고 봉사, 이렇게 세 가지가 아주 기본적인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교제권이 중요하고요. 또 예배가 중요합니다. 교제는 두 가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배요, 찬양이요, 기도, 말씀으로 교제가 이루어질 겁니다. 또한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교제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이 교제권이 상실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교제권이 회복돼야 합니다.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는 그날이 속히 오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도 교제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SNS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전화 통해서, 화상 채팅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구역별로, 또한 남녀 전도회별로, 기관별로, 교회학교별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도 전화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이라도 구역을 채팅방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카카오톡방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못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제는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교제입니다. 그것은 전도를 전제로 한 교제여야 합니다. 왜?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일들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맡겨두시고 가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죠. 주여!